종말의 표적인 예루살렘 성전,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서로의 잔인함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의 표적인 예루살렘 성전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성전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분 나이 75세에 저 갈대아 우루,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 지방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한때 내려가기도 했지만 가나안 중심으로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번창하리라 했지만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75세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본부인 사라가 자기 첩인 그 종인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가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바로 이 86세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이 첩의 자식이 먼저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훗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삭이 바로 자라가지고 이제 청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끌어가실 때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말 고민 끝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를 이끌고 이 3일길을 걸어서 저 모리아 땅에 제단을 쌓고 그 자식을요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가지고 이 자식을요 탁 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지 이제 알겠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가시덤불 가시나무에 이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어요. 그 순양이 누구냐? 그게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순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는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받은 이 모리아 땅의 제사를요 기억하십니다. 이래서 모든 세계 종교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종교들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여러분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이
기독교. 세 종교가 바로 세계 3대 종교인데 아브라함을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슬람교는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비슷한 거예요. 원래 이 알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알라 신이잖아요, 이슬람교. 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근데 이 이름은요 거의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신이다. 이 마호메트 당시에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가운데 한 신이 바로 이 알라 신이 있었어요. 그 알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슬람교도 전혀 다릅니다. 이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종교 전쟁이라고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표적입니다. 표적. 아멘. 자, 두 번째로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왕이 봉헌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성막 텐트를 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데 이 성전이 바로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아파졌어요. 다윗은 자기는 궁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텐트 속에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이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 건축하지 말라. 내 자식을 통해서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 통일한국을 이루면서 많은 전쟁을 치러가지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성전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않되 성전 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금은, 동철, 나무 모든 이 재료를 다 준비해놨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임하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임기를 맡은 지 바로 4년째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솔로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7년 만에 가장 지상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도 훗날 파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된 성전과 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시작. 바상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AD 70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쑥밭이 되고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사로잡혀 70년 동안 고통받고, 그러다가 훗날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바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심으로 70년이 차니 바로 바사국에 있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전국에 있는 그 왕이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을 세우는데 훗날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따라봐,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로 에스와 느헤미야, 스하라, 느엘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의, 르홈, 바나 등 이런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귀환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름들은 느헤미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름을 기억나지요. 이래서 이 스룹바벨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 성전 건축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이 스룹바벨 성전도 훗날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폼페이우스가 바로 이 장군인데 그가 성전을 훼손시켜 파괴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종말의 표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왜 성전이 제일 크게 보이느냐? 성전은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다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높은 곳에 바로 이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다 지었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웅장하고 대단하거든. 그러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 성전이 정말 크고 아름답습니다. 아주 큽니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전부 다 무너지리라. 성전이 파괴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그걸 믿겠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저 충영교회, 장로교 합동 측의 충영교회가 제일 잘 지었습니다. 그 충영교회는 바로 이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대리석으로. 김창인 목사 당시 대리석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지었죠. 물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전들이 있습니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종교교회, 뭐 수많은 여러분 교회들이, 세계의 여러분 10대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이 집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한국이 여러분 기독교는 제일 꽃을 피운 나라입니다. 아멘. 제일 꽃을 피운 나라. 이래서 정말 성전을 잘 지어놨는데 다 무너지라고.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이들이 바로 훗날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서 AD 70년 로마의 이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성전을 당시에 이 금은 동철로 장식을 했지 않습니까? 금으로 장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불이 타니까 금이 이 돌무더기로 흘러내려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놈들이 금을 캐가려고 그냥 돌멩이를 전부 잡아 내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래서 오늘날 이 정말 마지막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로 쫙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으로 쫙 갈라진 것처럼 전 세계가 이 두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 여러분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다시 오시는 이 현상이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고통받고 환경에 위험이 닥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관심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신부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 구원받느냐? 여러분,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중동에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4번 치러졌거든. 지금까지 이 4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4번. 4번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 후로 영국으로부터 분리된 이 이스라엘이 땅을 점점 차지해가지고 지금은 3곳만 빼고 전부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상군이 투입돼가지고 전쟁을 하면요, 완전 섬멸시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아멘. 중동의 유일한 허가난 핵을 가진 나라예요. 이란은 실제로 허가받지 못한 핵을 가진 나라예요. 북한하고 똑같은 자들이 이란입니다. 이래서 그 하마스 군대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이란이 있고, 이란의 뒤에는 누가 있냐?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이래서 전 세계는 여러분 이 사탄과 예수님과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래서 2억의 이 동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때 그때 바로 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강림해가지고 말씀으로 그 적그리스도들을 무찔러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언제? 대환난이 있기 전에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환난을 통과하겠다 이런 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까지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9장부터 여러분 16장까지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받기 이전이 언제냐? 바로 대환란이 있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이 대환란, 큰 전쟁, 핵전쟁이야. 핵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믿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는
아멘. 이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재림, 공중재림. 따라봐. 공중재림. 휴거라고 그래, 휴거.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그래서 이 결혼하고 뭐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미래는 없겠지. 그러나 이 젊은 학생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좀 아깝지 여러분. 그렇지만 하늘나라 천국은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고 행복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밀어들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려우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그렇게 생각해요. 잘 나갈 때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지상이 너무 좋거든. 그래 오늘날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너무 발에 취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바로 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바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장악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 옛날 제단을 모리아산 제단 드렸던 그곳에다가 이슬람교 그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이슬람교 사원을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스크 밑에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모스크 밑에서 그들이 돌덩어리를 붙잡고 무너진 돌덩어리를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하루속히 성전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의 생각은요 전혀 다르죠.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 개인의 구원,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거 기도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여자들도 다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자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할렐루야. 절대로 못 무찔러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 근데 왜 공격당했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동성연애를 합법화해가지고 키어 축제를요 크게 했습니다. 수천 명 모아놓고.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아주 악하거든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 하마스 군대를 통원해줬어요. 최신 무기도 아닌 로켓포를 가지고 그냥 수천 발을 동시에 쏴버리니까 아이언돔 최신 장비도 아무 속수무책으로 당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이웃 사람들
이 적들을 통해서 여러분을요 공격해가지고 깨뜨려버려요. 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로 27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 1250페이지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6절에 27절 구약의 이 예언서는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도 꼭 읽어보시고 스가랴서도 읽어보시고 시편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읽어보시고 이러면요 예수님의 오실 이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9장 26절로 27절 시작. 애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성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뭐냐? 성전을 말합니다. 이래서 오늘날 이 성전 건축을 우리도 이제 해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지금도 계속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장착할 천국도 바로 영원히 살 하나님을 모실 집이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 한 일해 동안 7년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전 3년 반은 성전을 건축해 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화해를 하면서 성전을 건축해 주고 세계가 평화로워져. 그러다가 3년 반 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 666을 쳐버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오면 예배 못 드리게 하죠.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교회 불태워버리고 교회 폐쇄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도 그 경험했잖아.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깨어서 준비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역사는요, 솔로몬 왕 때부터 로마의 멸망까지는 유대교가 1000년 동안 장악을 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이 비잔틴 시대는 동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콘스탄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의 제2의 수도가 바로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지금은 터키 키르키예라고 하죠. 그 키르키예가 거기를 장악했습니다. 이스탄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보면 이 성전이 뭐 얼마나 웅장하고 막 아름다운지 입쫙 벌려져 버립니다. 그 세례 요한의 팔뚝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 여러분. 죽은 세례 요한의 팔뚝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잘 해놨는지 봅니다. 모스크인데도 기가 막히게 지어놓죠.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가 5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이게 성전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1250년부터 이 오스만 트리크, 이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장군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 점령해가지고 현재까지 바로 이슬람이 1300년 동안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전.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다니엘서 여러분 9장 26절로 27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잖아요. 오말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으로 지붕을 만들어놨어요. 이슬람교에서. 이방 신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맨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을 뺏으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냥 전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뒤에서는 또 미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잖아요. 세계 1위잖아요, 지금. 그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숭실대에서 공부하면서 군사 전문가가 교수님이었는데 비밀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미국의 군사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저리가 버려. 어마어마. 그 함대 하나가요, 한 나라의 군사력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래가지고 한 번 쏴버리면요, 벌통 떨어지듯이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 무서운 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편안하게 텔레비 보고 편안하게 밥 먹고 편안하게 어젯밤에도 잘 주무셨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요 전부 다 이 뉴스나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늘 촉각을 세우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현재 여러분 5,05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주 동안에 5,000명 이상이 죽었다. 5,000명 이상. 안 놀리지 여러분? 안 놀리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 옆에 이제 맨 밑에는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서한 지구 옆에는 요르단이 있죠. 요르단 위에는 이제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 위에는 레바논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슬람교 인구는요, 약 전 세계 17억 5천만 명 정도. 세계 인구가 여러분 50억이잖아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이슬람교다.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세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여러분 종말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자꾸 우리 입사님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준비해라 이 말이요. 아멘. 바르게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